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24시간의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나서 이제 본장 24장에 와서는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에 임할 우주적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앞부분에서 심판을 언급할 때 구체적인 지역과 지명을 언급한 반면에 여기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땅을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미칠 것을 이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동시에 심판이 2절에 보게 되니 무차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땅을 히브리어 뜻으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그 땅을 말합니다. 하레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이레네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하이레네, 곧 현재 살아있는 거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곧 사람이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타락한 인간이 사는 땅은 어디든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이제 그 죄가 관용되어 때가 되매 땅,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심판하기에 딱 이르렀다. 이제라도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세상에 이 땅, 또 사람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탄식하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7절로 13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모습을 상실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상실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당연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다시금 하나님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영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14절로 16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저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으로 인하여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의 구원을 신실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의 사상은 이미 6장 1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도 거룩한 씨는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 이상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18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보게 되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절정으로 땅의 파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판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심판의 동아리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근거를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에 여러분 그 때가 되면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지진이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땅의 심판이라고 대대적인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또한 권세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위에서 읽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산 또 그 장로들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며 장로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문자 그대로 시온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릴 것인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단과 땅의 악한 무리를 다 멸망시키고 난 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서에서 자세하게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사람 모두가 다 포함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갖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시간에 범우주적으로 쉬어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심으로 취하게 되어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하신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더욱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